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주님의 미쁘심은 궁창에 사무쳐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5째 주일입니다. 하늘과 땅 모든 생명을 지으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빛나는 별들아,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니 찬양은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신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행전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 이에 베드로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내가 요빠성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황홀경 가운데서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하늘에 드리워져 내려서 내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땅 위에 4발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된 것이나 정결하지 않은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2번째로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 모든 것은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네, 친교화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세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지난 주간 우리 교회 두 분의 세교우가 등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승표 교우, 네, 그리고 심나온 교우, 네, 함께 일어서시죠. 두 분은 청년이시고 또 개포구역, 또 연희구역에 소속돼서 신앙생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모임 및 원래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립 80주년 기념 광자 오늘 오후에 두 번째 시간 진행되겠습니다. 우리 가톨릭대 명예교수이시면서 전 김수환 추기경 연구소장이신 박일영 교수님 모시고 강원영 목사님과 김수환 추기경 이 주제로 강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월 여의 예론 서명상 교수님, 서강대 종교학과 교수십니다. 갈라진 사회 교회는이라는 주제로 22일 저녁에 갤러리에서 있겠습니다. 역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번에 에큐메니칼 인도학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아주 즐거운 시간, 저희들 유익한 시간 보냈는데요. 예, 다음 주일에는 인도 경제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립 80주년 오르가니스트 초청 연주회 29일 저녁에 본당에서 TMO 얀센 연주자의 연주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 광주 역사기행 23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고요. 그리고 광고 드렸던 한국미혼모 가족협회 바자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이 협회는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내주시는 선한 이웃 헌금을 통해서 저희들이 돕고 또 함께 연대하는 그런 협회인데요. 단순히 헌금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좀 사역을 모색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저희들 지금 바자회를 작년에 이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신도의 서울연합회 지구연합 찬양제 22일 오전에 교회에서 있고요. 구역예배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감사헌금, 선한 이웃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에는 어제 혼례를 치르신 우리 이신아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
부활절 5번째 주일 기쁨이 가득한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영역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강대국의 외면 속에 끝이 보이지 않는 미얀마 내전, 세계 곳곳의 난민들,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지역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가 실현되는 복된 세상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평화와 위로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어온 민주주의를 위한 용기와 외침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정의와 진실이 바로 서게 하옵소서. 격동 속에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해와 소통이 있는 사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 선교와 섬김을 통해 80주년을 맞이하는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옵고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며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온 원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은혜와 치유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남은 사명도 충성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해외에 있는 교우, 군복무 중인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에게 세상의 유혹과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며 자라나는 거룩한 세대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가 함께 그들을 양육하게 하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학생들과 청년들이 꿈을 펼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의해 주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풍성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오직 주님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생명과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부 성가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에 관한 아름다운 찬송을 들려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동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신앙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에큐메니칼 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전통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용어를 아마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은 아마 이 용어가 조금은 낯설고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사실 이 에큐메니칼 교회라는 말은 신학을 전공하는 분들에게도 그렇게 익숙한 신학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이 원래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이 용어를 조금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집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 오이코스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기에 집이라고 하는 의미가 사용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과 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간, 하나님이 지으신 생태계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안에서 한 식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에큐메니칼 교회, 그리고 에큐메니칼 운동은 인종과 국적, 성별과 신분, 믿음의 모습이 다르더라도 어떤 차별이나 혐오나 배제, 어떤 폭력도 반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동교회 같은 에큐메니칼 교회들은 다른 무엇보다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가치를 우리 신앙의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은 결코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만 그 일원이 되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처럼 누구라도 슬픔과 눈물과 고통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누구라도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하고 그곳에서 함께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큐메니칼 교회의 정체성이며 또한 이 사회와 역사 속에서 우리 경동교회가 지난 80년 동안 가져온 특별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1장 말씀은 예수의 복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어떤 특별한 자격이나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시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복음이 특정한 민족이나 집단이 독점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이러한 특징이 당연한 일이지만 사실 처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이슈였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 두 가지 문제가 아주 골치 아팠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로마 제국 곳곳에서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예수를 핍박하고 죽인 사람들. 그리고 그것은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은 당시에 유대교라는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고 또 그 신앙을 가지고
특정한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는데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유대인이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것은 유대인이 볼 때 이방인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에는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었고 이방인은 부정하고 자신보다 열등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말씀처럼 예수를 믿는 유대인 중에는 이방인이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같이 밥 먹는 것도 꺼리는 일이 많았고 그들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주장하기를 이방인이 만약 예수를 믿으려면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들도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해결책이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라도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그는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집에 함께 사는 가족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집에서는 어떤 누구라도 열등하거나 부정한 존재가 될 수 없다. 누구라도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차별받지 않으며 그들은 배제될 수 없다. 세상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한 식구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의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 같은 인물들이 했던 역할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런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한 식구여 가족이라는 점을 그들에게 양쪽에 가르쳐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예수 안에서는 유대 사람도 없고 그리스 사람도 없습니다.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남녀의 구분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요 상속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8절과 19절에서도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으며 이제는 우리 모두가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한 가족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열흘 동안 소아시아의 성지를 순례하면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과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파했던 여러 지역들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장소가 있는데 그곳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성읍에 있던 유대교 회당입니다. 이 사도행전 13장에 이 회당이 나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당시 로마 제국의 퇴역 군인들이 함께 모여서 살던 신도시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도시에 들어가서 처음 방문한 곳이 바로 유대교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울은 로마 제국의 여러 도시들을 방문할 때마다 다른 곳보다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회당을 방문한 것은 우리가 교회는 무엇인가, 복음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특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는 이제 비록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생겼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던 유대인들도 이제는 그들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함께 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구약 성경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시작되고 흘러왔어도 반드시 지금 이 시대의 이방인들도 함께 해야 한다고 역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이 많은 곳에서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방인들을 옹호했고, 반대로 이방인이 많은 곳에서는 이방인이 혐오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이런 신념 때문에 바울은 이방인이 많은 지방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먼저 유대교 회당을 찾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 속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이 유독 남아있는 것은 이 회당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곳의 교회를 새로 건축했다는 것, 이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유대교를 믿고 있다가 이제 다시 예수를 믿게 되면 당연히 옛날에 있던 유대교 회당은 부숴버리고 그 위에다가 새로운 그리스도교 교회를 짓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비시디아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옛날부터 믿고 있던 유대인들이 존중하던 그 회당을 그대로 두고 부수지 않고 그 회당을 1층에 그대로 둔 상태에서 2층에 그 위에 그리스도 교회를 새로 세웠던 것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노력했던 것처럼 유대교를 배제하지 않고 혐오하지 않는 그리스도교 공동체, 이것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의 정신이었고 그 마음이 교회당에서도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폐허가 되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그 회당과 교회의 유적들을 보면서 마치 위에 세워진 새로운 그리스도교 교회가 아래에 있는 과거의 회당을 품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성지순례를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한 가지 반갑고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난 주일 광고 시간에 우리 교회 여신도들이 지난 3년 동안 이주 여성들과 모임을 갖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오시는 이주 여성 가운데 몽골에서 오신 가족이 있는데 그분은 그동안 예수를 믿던 분도 아닌데 이제는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해서 우리 교회 교인이 되고 또 믿음의 가족이 되려고 한다는 그런 반가운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부터 그 가정의 몽골 가정의 두 자녀가 우리 교회 교회학교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선교 활동을 하더라도 교인이 되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누구에게도 신앙을 강요하지는 않지만 솔직히 한 가지 아쉬운 점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경동교회는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교회. 경동교회 교인이 된다는 것은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얘기도 저는 자주 들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교회에 속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사회적으로 갖추어야 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안타까운 오해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누군가를 직접 배제하지 않고 차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장벽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회의 본질, 2000년 전 비시디아 안디옥에 세워졌던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가치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라도 예수 때문에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며 예수의 새 계명을 지키고 한 집안 식구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이 교회의 수준과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걸 기념하는 부활절 5째 주일이자 우리는 이 푸르른 5월에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지키고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5월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우리 집 문 바깥에 세워놓고 바깥에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깥에 있는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집은 깨끗하고 우리가 먹는 음식은 귀한 것이니 당신은 거기에 서서 우리가 주는 것만 먹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복음도 아니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도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분부하신 사랑은 누구라도 이 집안으로 들어와서 모두 함께 먹고 마시며 한 식구로서 함께 울고 웃으면서 작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우리의 가정과 가족과 교회에 대한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다 더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동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이라는 새 계명을 마음에 품고 누구라도 포용하고 환대하면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백성으로 또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는 어떤 차별과 혐오도 없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식구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희 경동교회 공동체가 교회의 울타리와 문턱을 낮추면서 이 땅의 모든 이들을 환대하고 포용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집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새 계명을 지키는데 이 예물이 값지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마다 주님의 합당하신 방식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어떤 차별도 어떤 혐오도 어떤 배제도 없는 모두가 한 식구가 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새 계명을 마음에 품고 서로를 환대하고 포용하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